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구나.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와 같은 양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하고 지어진 것이 지은 자에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구나. 이사야 29장 16절.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주님 앞에 경탄하며 고개 숙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신학적 의미를 이 안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 나의 한계를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함부로 이렇게 침범하거나 할 수 없다. 다양한 신학적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이 생태 위기가 정말 바로 눈앞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걸까? 오늘은 함께 묵상하며 나누려고 해요. 쉽게 말하면요, 나도 이 세상 자연 만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을 인간들이 여러 혁명을 일으키면서 발전시키고 또 발전시키면서 지구상 최상위 포식자 그리고 가장 높은 지배자이자 군림자가 되었어요.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다른 모든 피조 세계가 봉사하는 구조로 이 지구 생태계를 바꿔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 땅을 경작하고 이거를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 자연을 막 개발하고 쓰임새 있게 바꿔놓는, 이 쓰임새 있다는 말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말이죠. 그러는데 당위성을 제공받는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개발하는 거,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자연 생태계를 바꾸어 놓는 거, 여기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에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인구는 수십억이 더 늘어날 텐데 그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브라질보다 더 큰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땅이 있어야 늘어난 인간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많은 미래학자들, 생물학자들, 여러 유관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래 전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토기장이나 하나님이고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일 뿐이다 라고 하는 오늘 로중 본문과 가르침의 본문의 메시지가 이제 끝까지 온 생태 위기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자연 만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나와 다른 만물들에는 위계가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같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다른 자연들을 착취하거나 그것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자행해온 모든 인류의 착취 구조를 멈추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로부터, 우리 서로님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게 지구를 변혁시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또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주일날 예배 때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9장 그리스도님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님도 그들 한데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한테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희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가엾게 여기고 싶은 사람을 가엾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받는 것은 사람의 바람이나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다. 곧 너를 통해 내 능력을 드러내 보여줘 내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이 굳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따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직도 잘못을 나무라시는 겁니까? 그분 뜻에 누가 맞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 사람아, 도대체 그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말대꾸하며 대들다니요. 만들어진 것이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고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같은 진흙덩이에서 어떤 것은 값지게 쓸 그릇으로 어떤 것은 하찮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요.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여움을 드러내어 그 능력을 알리기를 바라시면서도 노여움을 사서 멸망하게 되어 있는 그릇들을 많이 참고 기다려 주셨다면요. 어떻단 말입니까?
영광을 누리도록 미리 준비해 두신 그릇들, 곧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그릇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부함을 알리시려고 하셨다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그릇들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유대야 사람들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요.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는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를 사랑받는 여자라 부를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던 곳, 거기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다. 그렇지만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아들, 딸의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고도 빠르게 땅 위에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이미 말한 대로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의를 뒤쫓아 구하지 않은 민족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믿음에 기초하여 얻는 의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 이끄는 율법을 뒤쫓아 구했지만 율법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행위에 기초하여 그것을 뒤쫓아 구했기 때문입니다. 걸림돌에 걸린 것입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 곧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